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이 굉장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걸 이지매라 그래요. 이지매. 또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또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거하면 사람은 굉장한 안정감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속감에서 벗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갖는 상실감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또래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이 기독교주의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정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속감이 가져다주는 이 안정감, 그럼 이 소속감이 가져다주는 이 안정감이 진짜의 안정감이냐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잘 알려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8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 44절,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이 과연 진짜의 안정감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개척교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굉장히 큰 한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해서 한 10여 명 정도 성도가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큰 교회, 소위 잘 알고 있는 큰 교회 구역장님이 오시더니 그 목사님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내용인즉슨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때 그 내용들은 그런 거였어요. 나는 구역장인데 내 구역 식구가 한 50명 정도 되고 당신은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낫지. 그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 어떤 그런 비난의 어떤 태도였던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속감이 주는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에는 이 잘못된 안정감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때가 2600년 정도 돼요. 물론 모세의 시기에 율법을 받았다라고 보면 약 한 1400에서 1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셨죠. 그것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시대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약 2600년 정도에 되는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뭐 모세의 율법이 명확하게 선포가 된 때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약 1400년도에서 1200년도 정도의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해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소속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속감 속에 살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소속감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어렵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그들은 아마 돌을 들고 쫓아올 기세로 아마 그들에게 맹렬히 달려왔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것을 우리 기독교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 마귀에게서 났어. 너희는 너희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 돌 들고 쫓아올 거예요. 미친놈 저놈 저 죽이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할 때 왜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반감을 가졌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가예요. 주님이 이 땅에 만약에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해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유지해왔던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할 법한 말인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쉽게 말하자면 니네는 다 지옥 간다 그런 말 아니에요. 너희는 다 사단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단아예요. 이단아. 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행하고 역사를 드러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눈앞에서 보면서 저분은 뭔가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관심을 쫙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관심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희는 마귀야. 너희는 사단이야. 너희 아비가 마귀 새끼야. 사단이야.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시대 속에 살았다면. 저 미친놈 저거. 돌로 쳐 죽여야 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아니야? 이건 당연한 반응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 미친놈들, 정신 나간 놈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이렇게 단순한 생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반면의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러면 나으냐? 그러게요. 그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한번 대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들보다.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유대인들이 그러면 메시아를 왜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했고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가 오시면 온 민족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완전히 조아리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항상 우리를 구원할 자, 역사적으로 우리를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구속할 자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터인데 그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그분 앞에 그분을 대하고 배우고 했던 제자들마저도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자적 해석에 국한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지금의 성경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거의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박혀져 있었던 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율법과 그런 내용들로 그들은 교리를 형성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가치관과 자신만의 교리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절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먹을 것까지도 통제하며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사단에게서 났다. 너희 아버지는 사탄이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기 위하여 살았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왜 이런 것들을 행하지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이런 대답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형식 속에서도 그대로 고백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실 진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요? 문자적, 역사적 해석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었고 신앙을 만들었고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들의 삶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속박 속에 사는 것이 안정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소속에 그들은 속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의 그 소속감 속에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거짓 평안입니다. 거짓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약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진리를 알고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반발했죠. 뭔 소리냐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33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미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과 교리와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진리를 알게 된다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프레임 속에 갇히어 억압받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던 일인데요. 캐톨릭이 그랬고 지금의 기독교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때는 유대교였고 우리는 지금 기독교잖아. 그럼 우리 기독교 이전에 캐톨릭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개혁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캐톨릭은 그럼 지금의 기독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프레임 속에 갇혀서 우리도 스스로 억압받고 있는 걸 모르면서 그 안에서 그런 소속감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만끽하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 우리가 8장 3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어.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고 우리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어. 라고 유대인들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여기 많은 내용들이 해설되어지고 설명되어져야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43절부터 보시면 42절부터 잠깐 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예요.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보면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왜요? 그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아버지의 욕망대로, 그런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욕망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결국은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외부적인 행동의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그들 깊은 속에 있는 그들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탐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런 거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발견할 수 없어요, 잘. 우리가 똑똑해서 내 속을 살펴보면 탐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잘 캐치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이 탐심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깊은 고난 속에 빠져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증하려면 진짜 많은 것들을 간증할 수 있어요. 시간상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쉽게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은 탐심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라는 말은 너희 아버지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민 사상 안에 있으면서 잘못된 평안과 잘못된 거짓된 안정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소속감이 가져다주고 있는 안정감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여러분은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소속감 속에, 잘못된 안정감 속에 묻혀 있어서 막연히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나는 어떤 교회에 하고, 나는 예배에 어떤 예배에 속하고, 나는 금식 기도를 하고, 나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종교적 프레임이 되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 속에 거짓 평안을 누리고 거짓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의 욕망대로 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내 안의 탐욕과 내 안의 탐심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속해 있다고 우리의 미래와 정체성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행동 안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8장 3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꺾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영원한 어떤 결정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의에 속할 수도 있고 지옥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지옥의 싸움, 내 탐심과 탐욕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아버지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탄이면 아들도 사탄이죠. 그럼 아들이 사탄이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거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론 이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종교적 개념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오해할 수 있고 좀 이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속감 속에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가 매일 행동하는 것이 죄를 짓고 또 그가 행동하는 삶의 그 근본적인 부분이 죄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좀 정확하게 들으셔야 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 첫 번째는 외부적 행동과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깊은 탐심과의 깊은 싸움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믿음을 안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속감에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거짓 평안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정체성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이게 요한 일서에도 여러 군데 반복이 되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8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소속감에 의해서 내 미래와 정체성이 결정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것과의 끊임없는 싸움과 투쟁이 결국은 내 미래와 내 정체성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속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결정해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내면적인 태도가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으셔야 하고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의 사람으로 미래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와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악과의 끊임없는 싸움, 그리고 내면에 있는 깊은 탐심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종교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적 싸움과 우리의 악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게 하셔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아름답게 결정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독,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